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밝아지는 이유는 명절이 아마 우리에게 많이 힘도 주고 또 명절도 지내느라고 또 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명절 지내시는 게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성경을 봉독하는데 보통 때와 달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실 때 같이 읽는 한 절 말씀의 목소리가 다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보통 때와는 다른 거를 좀 느꼈는데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명절 기간 관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사도행전 말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제 선물을 받아서 그 포장을 풀을 때가 있습니다. 포장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막상 그 포장을 다 풀고 보면 그 포장 풀 때 가졌던 기대감과 달리 내용물 때문에 사실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다 풀고 보니까 들어있는 거는 애고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막상 그 포장을 다 풀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경우에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약간의 그런 좀 인상을 풍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교회씩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7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각각 다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뭔가 그 교회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은 여러분 읽으신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금촛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이렇게 7개의 금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7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촛대입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성소에 보면은 등잔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바로 그것인데 유대인들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가운데 큰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개의 가지씩이 올라와 있어서 6개의 가지와 중앙에 서 있는 중심. 그래서 모두 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등 하나를 들면은 그 등 하나에 7개의 불이 켜져 있는 바로 이것이 7금촛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금촛대가 뭐냐? 7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바로 윗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 말씀 바로 윗절인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의 비밀을 본 거다. 이 7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7교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목회자들입니다. 7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예수님께서는 7별로 지칭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7명의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 7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7촛대, 그 촛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7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촛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의 7가지가 나와 있는 이 등잔대는요, 흔히 메노라라고 하는 말, 내노라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인데 메노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등대, 램프 스탠드라고 알려져 있지만 촛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등잔대,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등잔대는 항상 그 성소 안에서는 빛이 나야 되고 불이 타야 하는 것이, 항상 불타야 하는 것이 바로 7금촛대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배경이 되는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해석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성경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앞에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의외로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은요. 기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레위기 재미있는 관계. 레위기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4장 2절,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여기서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등잔대 혹은 7촛대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등잔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감람, 올리브죠.
올리브를 찧어서 만들어낸 순결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대로입니다. 그 올리브 오일을 제일 먼저 짰을 때 나오는 것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하죠. 바로 그 오일을 가져다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켜지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24장 여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넣어놓으시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운데 가름끈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잔불을 켜두라고 했는데 성막이나 성소의 이 등잔불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 켜두라고 했을까요? 상징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직설이 아니고 이 7 등잔불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켜 있습니까? 등불 7이 있다 그래요. 그 등불 7이 있는데 이 등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7이신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상으로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성소의 구조를 보면은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지성소가 있고, 여러분 잠깐 여기 앞에를 보시면은 보이진 않겠지만 손가락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요. 이 휘장에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습니다.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뭐냐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이쪽 편으로는 7 등불이 있고 이쪽 편으로는 이 진설병 떡을 놔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 편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은 등잔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잔불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그 그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림으로 놓고 보면 지금 그 보좌 앞에 켜 있는 7 등불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7 등불을 계속 켜놓는 것,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으로서 지금 이렇게 꺼지지 않는 이 촛대를 지금 있는데 이 촛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무엇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까? 아까 7 촛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라 그랬어요. 분명히 7 등불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을 한다 그랬는데 왜 7 촛대가 그렇다면 교회로서 나타나는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께서는 어디에 임재해 계시죠?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7 금촛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 완전한 금촛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상징하는 그 등잔불이 교회로서 같이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께서 바로 교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촛대는 하나님의 영의 상징이자 7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언어로 사용을 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순전히 누구의 기능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똑똑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일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은 드러낼 수 없냐면 빛은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빛은 누구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끄러운 자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능력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제자 훈련도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제자 훈련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이 IQ도 떨어지고 EQ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 분이 누군지 상상하시지는 마시고요. 진짜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겸손함의 표현이시죠. 자,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똑똑함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촛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바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지금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거니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니신다. 거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이를 왕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그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왕래를 하신대요. 이 왕래하신다는 게 왜 중요한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무가 7 그루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레위기 아까 여러분 손가락 껴놓으라는데 껴놓으셨습니까? 네, 순종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름끈으로 넣어놓으신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 아까 읽으셨는데요. 레위기 2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이제 아까 2절을 읽으셨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지성소 앞에 있는 등잔대를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직책이 뭐죠?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등잔들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그 등잔대를 정리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 만약에 불이 하나 켜 있다 그러면 이 불 정리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앞에 만약에 초가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교회 강단 앞에 초가 하나 있는데 이 초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 맞을 것 같습니까? 최현범 강도사님이나 이진우 전도사님이나 안 그러면 김희진 간사님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가 와서 날마다 이 등이 잘 심지는 짧지 않나, 기름은 모자라지 않나, 이거를 봐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네, 아론한테 있었다.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그 등잔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미지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게 그냥 산책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그 7 촛대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이거는 뭔가 모자란 것은 없는지, 얘가 지금 기름은 채워졌는지, 심지가 지금 괜히 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보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모자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교회를 케어하시고 살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그 7 촛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촛대의 모습은 어떻고 어디에 흠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촛대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셨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한테 제일 주셨던 말씀,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랍니다. 요한계시록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장 2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에서도 알고 3절에서도 아노라.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뭐를 알고 계십니까?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참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것이 원래 말은 뭐냐면 피곤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을 저는 묵상을 하다가 진짜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 너의 수고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것, 매질당하고 있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수고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네가 매질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가 지금 인내한다. 인내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죠. 네가 이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요새 제가 평창 올림픽 잘 안 봤는데 명절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갖고 계속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다 같이 가족들이 평창 올림픽을 이제 봤어요. 아침에 주일이란다. 설날 아침에 우리 함께 보면서 박수 쳤던 경기가 있었죠. 스스스 나오시는 바로 그겁니다. 스켈레톤 경기 중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호쾌하게 정말 금메달 딸 때는 아슬아슬한 것도 참 박수 칠 일이지만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이기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켈레톤 경기를 쭉 보다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4번씩 경기를 하니까 그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저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그건 뭐냐면 경주를 마치고 선수들이 속도를 줄이려고 다리를 쩍 벌리고 이제 쭉 브레이크를 밟고 들어오죠. 근데 제일 끝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제일 마지막에 그 쿠션이 있는데 그 쿠션이 스펀지 매트예요. 옛날 보면 이불 안에 들어갔던 그런 매트죠, 그죠? 보면서 계속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쫙 들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시속 100km가 넘게 막 질주를 하던 그 선수가 딱 안전하게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그 앞에서 의연하게 탁 서서 아무 일도 없었는지 딱 그렇게 만들어진 최후의 마지막 그 속도를 줄여주는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그 스폰지 매트인데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노란색. 잘들 보셨군요. 제가 노란색 스폰지 매트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폰지 매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볼품도 없어요. 그 경기장 모든 상황들 보면은 헬멧 번쩍번쩍거리고 멋있죠. 옷들 화려하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안에 시설들도 최고로 만들어놨는데 뭐만 제일 촌스러워요? 스폰지 매트만 제일 촌스러운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저것밖에 없을까? 좀 뽀대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뽐대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게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얘가 속도를 받았던 썰매가 그 위에 올라가도 충격도 줄여주고 또 썰매도 보호해주고 선수도 보호해주겠구나. 자, 그런데 그 스폰지 매트는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뭉개지고 밟히고 어떤 선수는 보니까 푹 들어가요. 나중에는 막 그걸 집어 던지더라고요. 확 집어 던지고 사실 자기를 도와준 굉장히 고마운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막 집어 던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성도들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 누군가 막 분노하고 누군가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누군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끌어 넘쳤던 그거를 김을 쫙 빼주면서 그것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스폰지의 역할인데, 그 스폰지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누구도 그 자체에 주목하거나 그 수고에 대해서 스폰지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이 밟고 툭툭 털고 나가서 내가 몇 초를 기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스폰지 매트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너의 이 모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교회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것을 다 갖추었다기보다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충실한 모습,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비유한 것처럼 참 스폰지가 이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한테는 낙심처럼 다가와요. 그렇게 동일시 해보시면 좋으십니까? 좀 별로 이런 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누구 때문에 그 교회에 교회된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 노란색 스폰지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역할과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여러 우리 가운데서도 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해주고 계세요. 남들이 모르는 수고, 남들이 모를 때 그 어려움들을 받아내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헌신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나 혼자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돌아갈 때 뿌듯함도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유혹도 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결같이 그 일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바로 그런 수고가, 그런 헌신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교회가 천국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누가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헌신들 사람들은 다 모르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드러나는 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폰지 매트 같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참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없는 수고와 헌신, 그 일들이 어떤 결과로 가져오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의 두려움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 혼자 실컷 고생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실 더 중요한 코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폰지 매트 같은
묵묵한 수고를 능히 잘 감당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수고로서 가장 중요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가 없으면요, 그 모든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뭐가 되느냐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코어가 거기에 있을 때 진짜로 그 모든 수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이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희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첫 번째, first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러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이라는 말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이런 일들이 되더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경악스러운 일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하루아침에 막 첫사랑을 확 잃어버렸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에게 실증이 나버렸어, 기독교 신물이나 이제 교회 와도 끝이야,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고생, 답이 없는 의문,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 건강의 상실, 희망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이런 것과 같은 참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거치면서 서서히 벌어지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견뎠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던 것이다. 이 편지를 받기 35년 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 한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특성이자 신앙의 원동력이었던 사랑이 이제 본래의 활력을 잃고 마른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갔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와 교리적 분별력, 그 이상을 원하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과 헌신을 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정과 헌신이 없이도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미리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안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랑을 막 회복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대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반주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방송반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사랑이 없이도 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를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해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목회를 하고 사랑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현일 형제님, 현일 집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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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는 것일까요? 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거울, 옛날 이 거울은 지금 우리 같은 스테인리스 거울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청동 거울입니다. 그 잘 안 보이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이르르면,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르르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대요. 뭐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를 아는 걸까요? 주를 아는 거예요. 주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인데요. 주님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뭐까지 세신받는다고요?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머리카락 몇 개시죠? 네. 다른 분들보다 저는 유리합니다. 3개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빠진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이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침 머리카락 개수하고 저녁 머리카락 개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시로 계속 빠져요. 근데 수시로 계속 변하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는다라는 그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네가 모르는 너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정도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안다는 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 누군가를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면 사랑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없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방언을 하는데 누구 없이 해요? 하나님 없이 방언하는 거예요. 믿음을 막 발휘를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막 발휘를 해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해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방언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방언을. 설교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합니까? 자기를 위해 설교해요. 찬양을 하는데 누구조차고 찬양을 합니까? 나조차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아도, 무엇을 해도 다 누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 스폰지 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이 잘 알지만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애를 많이 낳고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그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너 혼자 너 좋자고 한 일이구나. 그거 다 신기루 같은 거고 바람에 나는 먼지 같은 거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정죄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자기 좋자고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누구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서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는데 다 명분상으로만 하나님 이야기가 남아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은 무엇에 대한 반향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오래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그 뜨거움들을 막 이렇게 뜨거움으로 막 교회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애정과 성도들을 향한 다 먹는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저런 첫사랑을 나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거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다 그래. 저거 몇 년 간다? 길게 가면 3년이야. 누구는 안 그래 봤나? 나도 다 그래 봤어. 자, 나 다 그래 봤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꺼진 등불이요. 재만 남아있는 수치요.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막 책망하시면서 왜 사랑이 식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 없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없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누구 없이는 안 하겠다? 우리 없이는 안 하겠다. 이게 사랑이 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누구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너희들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돼? 치워. 나 혼자 할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은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과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챙겨가시면서 기어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첫사랑이 식지 않았는데 너희도 나를 향한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 없이 너희 혼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든다고 신앙 연조 오래됐다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 연조 오래되시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더 주님과 함께 주님 없이는
안 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묵묵히 아까처럼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스폰지 매트 같은 역할을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봉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참 표시도 안 나고 힘든 일들이지만 묵묵히 또 감당해내야 할 말없는 헌신의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저 안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전 별로 마음에 안 내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게요 라고 하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모르게 더 세련되게 설교도 하고 더 멋있게 찬양도 하고 더 대단하게 봉사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조차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그 모든 선신들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결코 우리 없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없이 혼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런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바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아무리 필요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일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음 사랑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이런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